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란 한문으로 익힐 습, 익숙할 관으로 어떤 일을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전에 보게 되면 습관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이라고 습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동이란 습관의 묶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습관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습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습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습관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을 말하겠죠. 그런데 습관에는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에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좋은 말을 하는 것, 긍정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아주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전도하는 것, 책을 읽는 습관, 또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습관, 약속 5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는 것, 충동 구매를 하는 것,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것, 도박을 하는 것,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는 것, 끊임없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것,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것, 밥 먹을 때 다리 떠는 것, 어떤 일이나 모임을 끝내고 난 이후에 뒤풀이로 술을 마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아주 나쁜 습관들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나쁜 습관을 가졌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사장이 말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의 습관을 가졌던 여호야김은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처럼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습관을 가졌던 여호야김은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 좋은 습관은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좋은 습관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놈이야. 너나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고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습관, 예배를 사모하는 습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습관, 헌금도 주머니에서 즉흥적으로 그냥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습관, 남을 배려하며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습관, 남을 칭찬하며 세워주는 습관, 여러분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이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먼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고 어둠이 빛에 의해서 정복됐던 것처럼 여러분, 나쁜 습관도 거룩한 습관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은 또 다른 습관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게 되면 그 좋은 습관에 의해서 나쁜 습관이 어때요?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나쁜 습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습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좋은 습관은요,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회당에 가게 되면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만 되면은 늘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먼저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숨을 죽이며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깊은 밤 시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역으로 인한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하여 몸도 피곤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시간을 피하여 새벽 미명과 깊은 밤 시간에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요,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시간과 깊은 밤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기도를 뒤로 미루고 바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습관을 따라서 식기도를 하는 것이고, 장거리 운전을 시작할 때도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 나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침상에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찔림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무디, 루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고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요, 깊이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내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도 정해 놓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까지라도 정해 놓고 기도를 해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집사님, 권사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는 기도하지 않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문제를 만날 때, 답답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지라도 습관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시간에 어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알죠?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보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라고 물어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왕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듣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 이디하신 하나님께 잠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앞에서 통성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에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매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왕의 목전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바이어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 앞에서 티내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결정 내려야 돼요? 무엇이 맞아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습관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습관을 따라 정오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대해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많지만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습관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